오늘도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이성과 감정 사이, 생각과 마음 사이. 우리가 뭘 갖고, 뭘 내려놔야 할까요? 선택 앞에 고민을 하는 우리를 초대하는 두 권의 책을 만나겠습니다. 빛나는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 2주의 책. 오늘 북셰프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성바오로 딸스토의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정말 오래간만에 뵙고요. 여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새삼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달 넘는 시간 동안에 특히 봄부터 계속해서 교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주중에는 제 본래 사도직을 하고, 이제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어린이 교리를 가고, 주일에는 견진교리 수업을 좀 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수업 준비하면서 사실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부모님께 부담을 좀 덜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어요. 장학금 받았을 텐데. 정말 그랬을 텐데. 교리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수녀님 수업은 좀 쉬울 것 같고 똑소리 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제가 좀 합니다. 교리 중요하다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교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세례를 받고 나면 접할 일도 잘 없고 또 막상 교리서를 보게 되더라도 낯선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렵다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리 수업을 하면 할수록 저한테 드는 생각은 교리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학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느님 사랑이 우리한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살 건지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리라는 게.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교리다. 그렇게 들립니다. 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교리는 우리 사는 이야기죠. 제가 이번에 아이들을 만나고 또 동시에 어른들을 만나면서 같은 내용을 그 청중의 수준에 맞게 다른 언어를 써서 표현해야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신경이 썼었는데. 천령성체와 그렇죠. 견진이었으니까요. 이제 초3인 아이들과 70 넘으신 어른들과 뭐 중딩들과 막 이런 정말 다양한 연령대에게 같은 주제로 같은 말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정말 저한테 되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뭐를 알아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눈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단 하나라도 이들의 삶에 녹아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리도 또 성경도 기도도 우리 사는 것과 분리가 돼버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또 새롭게 다가왔던 게, 제가 이번 교리 수업 5개의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가장 신자분들이 집중을 잘했던 주제가 기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 전래 교육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래단 스피치 교육을 다니면 초등부 대상으로도 하고 중고등부 대상으로도 하고 청년 대상으로도 하고 일반 대상으로도 하는데, 최근에 간 교육은 중고등부부터 청년 일반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초등부 대상으로 유인물을 따로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리하시듯이. 네. 수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기도로 시작을 해요. 전래 봉사자를 위한 기도로 시작을 하면 그래도 딱 마음이 모이는 게 초등학생이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이든 똑같아지니까 기도로 대동단결된다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문을 같이 바치는 이유는 본당마다 그런 기도문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죠. 예, 그렇죠. 그냥 헐레벌떡 오셔가지고 일일독서 봉사하시고 약간 죄책감도 가지시는 분이 계셔서 미사 준비하자, 미리 와서 전래 봉사자를 위한 기도도 바치자라는 마음으로 하니까 잘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기도가 뭔지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정말 우리는 대부분의 신자분들 다 그러실 건데요. 기도하고 싶어 하고 기도 받고 싶어 하고 기도 잘하고 싶어 하고 이런 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뭐가 어려우세요?" 그러면 "기도가 어려워요."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이렇게 교리나 전래 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하나로 우리가 뭉쳐지는 그 되게 좋은 수단이 기도라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기도를 향한 열망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단지 그걸 표현해 내지 못할 뿐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있는 기도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로 이끌어주는 기도 삶과 관련이 깊은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음. 가에타노 피콜로 신부님의 새 책 생각과 마음 사이 그리고 지난 봄에 나왔었는데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두 권입니다. 예. 지금 이 계절에 겉옷을 벗어 던질 계절은 맞죠? 너무 그러고 싶죠? 근데 냉방병도 요건 이제 아재의 감성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한 저자의 두 개의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 선물로 드립니다. 생각과 마음 사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드리니까 들으시면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싶어요. 그리고 이 책이 필요해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참 묘하게 그리고 흥미롭게 가져오셨습니다. 같은 저자의 책 두 권이죠? 네. 같은 저자긴 하지만요. 책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읽어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표지를 보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는 내적 치유의 여정이란 부제가 있고 생각과 마음 사이는 식별의 기술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를 갈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를 묶어놓은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내가 어디에 얼마나 묶여 있는가를 알려면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식별이잖아요. 그렇네요. 저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라 아, 네, 뭐 몇 번 얘기 나누면 아시다시피 네. 그런 감성적인 음, 문장을 쓰기도 하고 감정적인 울컥울컥 화를 내기도 하고 네. 그럴 때 어떻게 이것에 자유로워질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는 이럴 때 성모성 바치더라고요. 어, 아이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참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바치고 있구나라는 저는 깨달음과 배움을 느꼈었는데 네. 안 좋은 일 앞에서 특히 더 그래요. 예. 맞죠. 예. 안 좋은 일 앞에서 특히 더 그러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저도 상담 받거든요. 배웠던 문장 중에 하나가 그게 화낼 일인가였어요. 근데 한 3분만 있다가 생각하면은 화낼 일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데 스스로 놀랄 정도로 막 좀 폭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건 예. 정말 많은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사실 감정이라는 게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에만 해당돼서 나에게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 멈추거나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당장 이 감정을 폭발적으로 쏟아내지 않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돌아보는 그 후속 작업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책에서 이야기하고 또 지금 나눠드릴 이 식별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그런 감정 작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조금 더 하느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이를 대하는 손길에 감정이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요. 그럼 제가 그게 잘못된 걸 네. 항상 생각하고 그 밑바탕에는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체벌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죠. 너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대물림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다시 잡는데 이 부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건 내가 이 부분은 문제구나라고 내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왜냐하면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특히 아들은 초장에 잡아야 돼. 뭐 이런 말들 이거 저는 굉장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통념처럼 생기는 것 중에
그냥 다 그러고 살아라고 넘어가는 걸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그게 긍정적인 시작이다라고 성장하는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전 떠올라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식별을 노력하고 있고 그래요. 아마 이주의 책 가족들도 자기 감정 또 우리가 사는 이야기에서 내가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듯한데 어떤 책 먼저 볼까요? 우선은 생각과 마음 사이를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식별의 기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도가 아마 영신수련일 거예요. 이냐시오? 예, 이냐시오 영신수련. 예. 근데 이 책도 아주 쉬운 영신수련 입문서 정도로 이해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과 마음 사이에 그 저자께서 처음에 초대하는 글을 보면 거기에도 영신수련의 그 첫 입문 단계로 이 책을 활용해도 좋을 거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1장의 제목이 마음과 화해하기, 그리고 2장은 갈망 없는 삶은, 3장 하느님 맞아들이기, 4장 결정은 기술이다, 5장 빛난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면 좋겠고 각 장을 대략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1장은요. 마음과 화해하기라는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감정 자체와 감정적인 태도를 구분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감정적 태도. 그렇죠.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것,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느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마음의 움직임은. 근데 그 마음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완전히 나 자신에게 달린 일이거든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감정과 나쁜 행동을 구별하거나 좋은 감정과 좋은 행동을 구분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이 1장을 보시면 내게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나쁜 감정이었구나. 여기까진 괜찮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나쁜 감정으로 나쁜 일을 벌이고 있구나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유심히 읽어보시길 가장 권하는 게 사실 이 1장이기도 했고요. 모두가 화는 나죠. 그럼요. 아무나 화를 폭발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가 나는 감정과 내가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수는 행동은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바오로 출판사 책 만났는데 고해사제의 핸드북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묘하게 이어집니다. 고해소에서 사제가 앉아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고해하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까지 했어요라고 그 돌아보지 못하는 성찰이 좀 부족하고 식별이 부족한 분도 많을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주변 신부님들한테 이게 신부님들이 뭐 고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죠. 예, 그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렇죠. 법칙이죠. 누가 너무 미워요 라고 고백한대요. 그래서 미워서 뭘 어떻게 했는데? 라고 물어보면 그 부분이 죄가 되는 걸 인지를 못하는 우리들의 상황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신부님이 질문하고 내가 미워요가 아니라 미워서 뭐 눈을 흘겼어요, 다리를 걸었어요, 뭐 뭘 괴롭혔어요, 못되게 말을 했어요까지 갈 수 있도록 신부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유도하고 하면 그제서야 내가 정말 뭔가를 잘못했나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참 여러 신부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을 인지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열매로 자꾸 맺어지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 내 감정에 따른 행동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를 꼭 봐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요. 1장이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은 어떻습니까? 2장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감정을 나쁜 것만 느끼진 않잖아요. 우리 안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좋은 갈망들이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제법 용기가 조금 필요한 도전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도 이렇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3장은요? 3장은 1, 2장의 작업을 끝냈다면 실제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코데모 이야기 아시죠?
니코데모하고 주님의 만남 장면을 끌어와서요. 기도의 열매가 주님과 만나서 어떻게 맺어지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4장. 4장은 하느님과 내 욕망 사이에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자는 초대, 그리고 실망이나 슬픔이나 낙담으로 인해서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이죠. 이제 5장입니다. 네, 마지막 5장은요. 1장과 더불어서 제가 아주 집중해서 봤던 내용인데요. 식별과 기도의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혹은 선한 것과 더 선한 것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떻게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또 거기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식별과 기도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예를 들면 그래요. 이 선한 것과 더 선한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요. 제가 윤리신학 시간이었는데 그때 신부님이 예시로 들어준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나를 돌보는 일을 조금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나에게 만족을 주는 일을 하면 마치 죄를 지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너 자신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율법이 있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내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내 몸을 돌보고 싶은 작은 선이 나에겐 있어요. 나를 잘 돌봐서 내가 건강하게 사도직을 하든 아니면 공동체를 돌보든 가족을 돌보든 내 일에 충실하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직 조금 남은 이 힘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밥그릇을 치워준다든가 물을 한 잔 떠다 준다든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이것도 되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하는 이 작은 선이 있고요. 내가 쉬고 싶은 나를 보호하고 싶은 이 작은 좋은 마음, 그리고 남을 돌보고 싶은 조금 더 좋은 마음, 이렇게 있어요. 이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조금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돌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들, 이거를 건너뛰는 거예요. 내가 왜 돌봄을 받으면 안 되는가. 근데 여기서 나를 돌본다는 게 무조건 옆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쉬어야 되니까 방문 닫고 들어가고, 옆에 누군가가 굶고 있는데 나는 조금 더 비싼 음식을 사 먹고, 막 이런 식의 잘못된 돌봄은 아니에요. 건강하게 건전하게 하느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스스로 존중하는 그 사랑과 이웃에게 내 사랑을 조금 더 나눠서 그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이 사랑 사이, 여기에서의 선택들, 이런 것들도 식별의 과정,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선과 조금 덜한 선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구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혹시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아이도 감기에 걸리고 저도 좀 안 좋아서 잘 못 잤어요. 네. 근데 어린이집에서 나와서 하원해야 되는데 아이가 친구랑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랑 같이 가고 싶다면 친구랑 같이 놀 거고 친구랑 저녁까지 먹을 거고 그래서 오후 9시에 집에 가는 경우가 허다해서 저는 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쉬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아이가 원하니까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과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건 대화로 풀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별에는 꼭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는 너무 힘든데 먼저 가고 싶은데 그럼 아이가 또 대답하죠. 친구랑 가고 싶다고. 그래도 아빠는 먼저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계속 물어보면서 타협점을 찾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가고 내일은 조금 친구들이랑 놀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게 그게 공동선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공동의 문제라면 그렇게 대화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예, 그래서 이어지는 곡은 G.O.D의 우리가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계속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거든요. 물어보고
또 대화하고 기도도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화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고민이 있으시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수어 붙여서 참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G.O.D의 우리가 사는 이야기 함께 들을게요. Love. What is true love? 사랑도 많이 서툰 삶도 이 끝이 없는 질투 너무 많은 사랑은 가슴에 멍든 죄를 짓고서도 매일 살아가야 하는 피우고 비워도 욕심이 또 자라서 숨어요 비겁하게 더 어둡게 숨어요 고요한 마음 깨어있는 사람 그립다 고향의 따뜻했던 바람 남의 편 같은 남편과 가슴에 식어가는 아내 하늘같이 예민한 아들 아주 삐딱한 우리 막내 딸 사랑한단 말 고맙다는 말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 살다가 이제서야 늦었지만 숨기지 않고 말할게 소중한 사람 지켜줄 그 사람 내 옆에 늘 같은 달이 있단 걸 몰랐었던 바보 같던 우리가 사는 이야기 물어 듣고 싸우고 왜 다시 울어 그게 사랑이 맞냐고 서로에게 물어 아까워 그렇게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안쓰러 난 강처럼 말라버린 마음이 남을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기도 혹시 알면서도 우리 외면했는지도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 사랑이 사람 같지도 않아 남의 편 같은 남편과 가슴에 식어가는 아내 바늘같이 예민한 아들 아주 삐딱한 우리 막내 딸 사랑한단 말 고맙다는 말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 살다가 이제서야 늦었지만 숨기지 않고 말할게 소중한 사람 지켜줄 그 사람 내 옆에 늘 같은 달이 있단 걸 몰랐었던
우리가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G.O.D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성과로 딸 수도의 이주연 채칠리아 수녀님과 오늘 두 권 만나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 사이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음. 사실 뭐 식별이라고 말씀드리면 벌써 약간 어려움을 느끼실 분들 계실 텐데요. 같은 신부님의 책, 가에타노 피콜로 신부님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를 읽으시는 겁니다. 먼저. 정답은 그거다. 예, 두 네. 권 읽는데 겉옷을 벗어 던지고를 먼저 읽어라. 네. 예. 사실 식별 이야기, 기도 이야기, 식별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 제가 생각과 마음 사이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했지만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라는 책을 잘 읽은 분이라면 생각과 마음 사이에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자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식별의 여정을 시작할 때 저는 종종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잊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과거에 짓눌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식별의 여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가 어떤 것이 조금 더 막가진 것인가라는 식별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우리 성장에 방해가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예. 주님은 우리가 사랑해서 성장하기를 정말 많이 기다리실 것 같거든요. 성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내어주시지만 평범한 우리들은 솔직히 이웃의 부러진 다리보다 내 손끝의 상처가 훨씬 더 아픈 법이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역시 그래요. 나에게 낫지 않는 상처가 있는 한 제대로 된 사랑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마음도 그렇고요. 그런 성장을 돕는 책입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이 책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책은요. 내적 치유의 여정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총 9단계를 거쳐서 자기 상처를 대면하고 거기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요. 각 단계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내면으로 돌아가기, 멈추게 하는 것과 나아가게 하는 것, 무덤에서 나오너라.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정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도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망을 실천으로 옮기기, 그리고 발견해야 할 의미, 이렇게 9단계입니다. 9단계. 네. 첫 번째 단계 보죠. 내면으로 돌아가기라고 하셨는데 내면이란 내 안에 있는 어떤 곳 혹은 어떤 상태. 근데 거기로 돌아가네요. 저도 이게 조금 저한테도 신선한 표현이기는 했는데요. 저자는 우리 내면을 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집은 오래되고 낡고 수많은 균열이 있는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잘것없고 불편한 집을 피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외부로 향하고 밖으로 나돌고 있지만 사실 그 집을 가꾸고 돌보아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고 거기 돌아가야만 그 가난함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서지고 더럽혀졌더라도 거기가 내 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야만 그 자리에서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죠.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면해야죠. 상처여도 그걸 만나는 게 그게 극복이니까요. 근데 참 그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면 그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으로 안 돼요. 맞아요. 저 지금 사마귀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네. 족저 사마귀. 아, 그래서 중지 발가락 밑에 한 7개가 생겼어요. 어우. 이거 한 번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픈가요? 엄청 아프죠. 왜냐하면 표피를 아예 다 벗겨내니까 도려내거든요. 제 손톱으로 도려내야 돼요. 아니면 얼려서 자르든가. 그래서 파이팅. 둘 중에 어느 쪽이든 아픈데 이게 한 번에 안 끝나요. 3개월을 봐야 되거든요. 3살이 돋아도 검은 점이 있다. 그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아픔, 어려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몸도 그런데 마음에 영혼에 새겨진 상처나 그 아픔들은 훨씬 더 긴 시간과 훨씬 더 많은 작업을 요청해요. 안타까운 건 그 과정 중에서 정말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고 결국에는 외면하고 덮어버리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상처들을 그리고 어둠들을 사실 고통으로 먼저 인식하고 자꾸 그렇게만 바라보는데 하느님의 시선은 이와 조금 달라요. 혹시 그 킨츠기라는 이름 말 들어보셨어요? 킨츠기요? 네. 킨츠기가 뭡니까? 킨츠기? 이게 저도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요. 일본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긴치기 이렇게 해야겠네요. 일본어 그런가요? 느낌이니까. 네, 뭐 그런 게 있답니다. 예, 알았어요. 예. 이게 깨진 도자기를 오칠로 접착한 다음에요. 그 금이나 은으로 그 깨졌던 자국을 강조해서 완전히 다른 작품처럼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해요. 깨지고 네. 그걸 붙여요. 깨진 도자기를 우리는 보통 더 많이 깨서 버리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예술 과정은 그걸 일일이 다 접착을 한대요.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거기에 더 예쁜 칠들을 해서 이 아이에게 다른 얼굴을 또 그러니까 다른 얼굴을 보이도록 작품을 꾸며내는데 독특하네요. 아주 독특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사실 깨진 도자기 입장에서는 아픈 상처지만 붓을 든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완전한 결함이 아니라 고요한 아름다움으로 그 예술가의 눈에서 피어나잖아요. 이처럼 하느님 눈에도 우리 상처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깨진 도자기하고 우리의 결정적 차이는 하나 있어요. 도자기는 예술가를 도울 수 없지만 우리는 하느님께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두 권의 책이 바로 그 협력을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게 있네요. 퍼즐. 퍼즐도 조각조각 다 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완성이 되면 그 원래 도안이랑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있는 홈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 1000피스 맞춘 적이 있는데 퍼즐 좋죠. 다 맞춰 놓으니까 그 아름다움이 좀 달라요. 예. 그냥 그림이랑. 저도 저 퍼즐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동생이 외국에 있어가지고 이제 동생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며칠 밤을 새고 맞췄던 그 수천 피스짜리 퍼즐에 있던 제가 2000피스까지 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 퍼즐에 있던 장소를 가게 된 거예요. 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고요. 흩어진 퍼즐이 우리 자신이라면 이게 이렇게 완성돼서 하나의 그림이 되고 그 그림의 원본을 내가 마주했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까? 나의 완성된 아름다움도 있지만 나의 원본이신 하느님을 마주했을 때 퍼즐 조각이 있던 나는 그 아름다움에 얼마나 압도될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퍼즐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그 상처들, 그러니까 퍼즐의 그 이음새들 그게 없었다면 태초에 퍼즐 조각인 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나 어려움들 물론 아파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무겁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시키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회복되었을 때 나의 원본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아주 어렵겠지만 그런 희망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상처도 기회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예. 될 수 있죠. 그래요. 생각과 마음 사이 우리가 앞서서 만났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도 수녀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주의 책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문장을 낭독해 주실까요?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하느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별의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 사이 120쪽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읽어주시죠.
식별은 삶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내놓을 것인가를 하나씩 쌓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실제로 가진 현실적인 자원과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며 은총의 지탱을 받고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느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동시에 원수의 방해를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진심으로 존중하시며 각 사람에 대해 미리 짜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 사이, 이 책의 120쪽에 있는 내용을 오늘 북셰프인 성 바오로 달스도의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저는 약간 반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네. 그 하느님 뜻대로, 뭐 주님 뜻대로 그리고 그 뜻이 맞는 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밑바탕에는 하느님 다 계획하고 계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각 사람에 대해 미리 짜인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셨어요. 뭔가가 결정되어 있다고 믿어버리는 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건 교회 역사 내내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교회사를 보면. 근데 결정되어 있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 그거 외에는 사실 어떤 결정도 내려져 있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 사람에 대해 미리 짜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것.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면 언제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과 멀어지게 두는 그 고통을 굳이 감내하시면서까지 계획을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분의 길을 걷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스스로 그걸 선택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사랑이고 생명이라는 걸 받아들이길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 그것 말고는 이분이 결정하신 건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에 그 나쁜 일들이 다 일어나도 여전히 어딘가선 의인이 살아나고 여전히 누군가의 선한 일로 세상이 유지가 되고 그것이 빛이 돼서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고 나도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다 하느님의 그 바람에서 흘러나오는 걸 어떤 선한 영혼들이 느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야기는요. 네. 그래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겠다. 이번 주일에 생각하게 되고요. 내 안에 묶여있지 않고 건강한 식별로 우리 삶을 더 빛나게 꾸밀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생깁니다. 아마 하느님도 같은 바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같은 희망을 가지고 또 한 달 잘 지내보면 좋겠습니다. 오다 보니까 날씨가 바람이 누가 내 등에 온풍기 켜준 것처럼 따뜻해요. 아마 건강 조금 약하신 분들은 정말 신경 많이 쓰면서 잘 돌보면서 지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 유의해서 잘 지내시고요. 다음 달에 또 웃으면서 뵈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마무리에는 희망을 얘기하시네요. 같은 희망을 갖고 지금 연중식이 살아내고 또 아마 7월 말쯤 뵙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맨디 무어의 Only Hope 준비했습니다. 이 팝송 들려드리면서 오늘 생각과 마음 사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가에타노 피콜로 신부님이 쓰신 두 권의 책 만났습니다. 성바오로 달스도의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ll I know is you're beautiful. Will you sing for me? There's a song that's inside of my soul. It's the one that I've tried to write over and over again.
I'm awake in the infinite cold, but you sing to m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So I lay my head back down and I lift my hands and pray to be only yours. I pray to be only yours. I know now you're my only hope. Sing to me the song of the stars, of your galaxy dancing and laughing again. When it feels like my dreams are so far, sing to me of the plans that you have for me over again. So I lay my head back down and I lift my hands and pray to be only yours. I pray to be only yours. I know now you're my only hope. I give you my destiny. I'm giving you all of me. I want your symphony, singing in all that I am. At the top of my lungs, I'm giving it back. So I lay my head back down and I lift my hand and pray to be only yours. I pray to be only yours. I pray to be only yours. I know now you're my only hope. Jamie saved my life. I'll always miss her. But her love is like the wind. I can't see it, but I can feel it.